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물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그런 헌신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섬김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디메오처럼 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행하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절이 길지만 우리가 한 절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바쁜 일보다도 중요한 일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시간이기에 우리 한 절씩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보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나쁜 놈이죠. 자, 2절에서 4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는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전달하였던 그 분께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허락한 것으로 후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또 강령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곤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그 당시에는 학파별로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 학파에서 불만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쪽 학파에서 또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힐렐 학파라는 그런 고약한 자유주의적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말씀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마이 학파는 오직 가늠한 경우에 현장에서 들통이 났을 때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 이것이 삼마이 학파예요. 그러나 힐렐 학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약합니다. 왜 고약한가 하면은요. 아내가 밥을 태웠을 때 그리고 여자가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보다는 저 옆집 아줌마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마음이 변심이 될 때 힐렐 학파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자기 편의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것은 의도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그러면 무엇이라고 하더냐 하니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규정을 넘어서 창세기에 먼저 창조 질서로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창세기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지요. 오경을 바삭하게 알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결혼의 본래 뜻을 그들에게 다시 주입시키는 장면입니다.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했다. 원래 자 한번 보세요. 아담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냥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담이 남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갈비뼈에서 새로 만들어진 인물이 하와다, 여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몸에서 주님께서 창출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결혼을 하는 순간에는 너희들이 다시 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주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해야 되지 일부 다처제,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창조 질서 안에서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그 이혼한 대상자가 살아있는데 다시 혼인을 하게 되면 간음죄를 짓게 된다. 간음죄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간음죄는 자기 몸 안에 있어. 그러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부패시키는 죄악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혼 문제를 단순한 율법 논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였던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은 너희들이 워낙 악랄하고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망가지는 것 안타까워서 그래서 허용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으로 그것을 허용한 것이지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합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인용하시면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결혼은 단순한 사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출생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산하도록 한 아버지와 엄마의 얼굴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온전한 삶과 인격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하며 교육하고 훈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하시는 말씀은 11절이나 12절에서 간음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 주례를 하는 그 주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주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언약을 함부로 변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이혼 조건을 묻는 말씀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의 언약과 그리고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여기면서 사랑과 진실과 그리고 거룩함으로 존중하면서 세워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구지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권리나 또 지위가 전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근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부딪히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6절에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래, 이게 참 긁어치는 거예요. 원래 축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바라크예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게 합성어거든요. 예, 카타올로게오라고 해서, 카타는 무엇을 향하여, 그 다음에 올로게오는 좋게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복을 받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번역이 우리 정서에, 그리고 익숙한 언어로 축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단적인 용어인데도 지금 이것이 허용이 되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어가,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라는 소리를 해도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빌어도 돼요. 그런데 주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면 그분들은 복을 수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가 아니고 수여하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축복이 아니라 복을 주셨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신학교 가서도 정말 짜증나는 것이 교수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거 지적하면 지금 딱 그렇게 통용되는데, 또 어떤 건방진 교수들은 구구사전 봐라. 구구사전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알아요. 주어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단어는 대수심 안 쓰는 것이 효자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는 자기 자발적으로 뭐 법을 바꿀 수 있거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행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의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보이도록 모델로 삼았던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소리 대수심은 우리는 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 말 틀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실 것이에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 믿는 자들을 필요로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바라크. 자,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은 영생이 귀한 줄로는 아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 진지하고 그리고 영생에 관한 그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이지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단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청년에게 어찌하여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은 나는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멧돼 때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구절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아직도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박살내고 그리고 초회같이 버리고 그거 없이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엄청 많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그 재벌 회장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보다 더 여기면 귀하게 여기고 그 보존 가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청년은 영생은 원하였지만 자기 우상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우상, 기득권, 물질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는 영생인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 분명히 그렇게 고로새서 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상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에게 표창장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훈장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렸지만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것을 버렸지요. 전투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참된 영생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택도 없다 소리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정죄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기는 것을 탐하는 인간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안정감을 그리고 만족감을 주는 희한한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하는 괴물이 재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화들짝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여기고 있었던 정서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 목에 지금 바늘 귀가 걸려 있는 저 장면,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힘쓰미, 애쓰고 힘쓰미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주님의 산뜻한 교훈 방식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한테 오신 적 없는데 나는 벌써 5대째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진 이 사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평안함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부자 청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은 안정된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제자의 그 길은 무엇을 버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기득권도 버리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당신 교회에 가서 내가 그 재미없는 설교도 들어주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버리는 것을 헌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길로 들어서면서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도 기준은 희생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제자 길로 바로 들어선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현세에서 100배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물질적 보상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비길 데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도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당장 가진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내 마음에 그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는, 이것이 현세의 어떤 물질보다도 100배보다도 더 나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100배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겸하여 받는 것은 바로 핍박이나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그 길은 우리가 천국 가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길이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어떤 역경과 환경이 나를 옥죄인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각오하는 그 자들이 바로 십자가도에 순응하고 또 결단하고 쫓아가는 사람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걷는 자에게,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순간이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아수에로 왕이 내미는 그 규를 붙들고 왕 옆에 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안착시켜 주시는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찬송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쳤지만은 제자들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종교생활하러 이 자리에 마지못해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반복되면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의 잔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줄로 기대합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을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세 번째,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이방인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는 이 장면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반면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를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도 앞장서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배신과 조롱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사형터를 준비한 그들에게로 나아가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택하시고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순간부터 다가오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로부터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앞에서 충격을 너무 받아서 기억을 안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아왔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들이 그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고난만 들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리는 귀에 안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순간이 고통스러운 것만 여기고 있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복은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제자들처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순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읽어 넘기기는 너무나도 불경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35절에서 4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십자가에 넘겨지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이러는데도 제자들은 그거는 염두에 안 두고 자기네들이 어느 자리에 더 높은 데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6월 달에 그 선거가 있었지요.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각 당에서 막 서로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지기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된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을 만한 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아시지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기네들의 소원을 아래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것이 35절이 마치 내 기도 제목과 똑같지 않습니까? 35절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곱이 잠깐만 세베대의 아들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야고보의 아들 요한 시작.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연기가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채무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으로서는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언급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원했지만 그들이 이르는 도래하는
십자가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장차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좌우편의 영광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그 주권 예비된 자들에게 주어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은 인간의 야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안 아프기를 원합니다. 병에 안 걸리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 모자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바로 주님께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그것은 그들이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높은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자들이 바로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영광은 십자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라는 그 다리를 건너가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위대함과 높음은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41절에서 45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할 때 다른 제자들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지요. 속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 같은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만 그런 게 아니라 열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다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뜸으로 쥐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권력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될 때에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위대함이 높은 지위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길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단강물이 넘실대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홍해가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것을 보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들이 자기네들이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체가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인자는 섬기려고 오셨다 이러면서 오히려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 앞에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제자들 앞에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면서 섬김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내어주고 사랑과 희생하는 그때의 가치가 발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는 치유받은 사람의 이름을 자세하게 실명을 공개합니다. 이거 실명법 위반이에요. 우리나라 오면 이거 처벌받아야 돼요. 마가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참된 제자도의 본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마가는 이렇게 실명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도 없어요. 바디메오는 맹인이면서도 그러니까 맹인은 어디 직장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마 그거 하면 되지요. 그 당시에는 안마 받을 사람도 없어. 지금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냐고. 도움이라는 것은 뭐 그냥 이래 그 나눔을 통하여서 좋게 말하면 나눔이고 좀 그 말하면 동양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재산이 넉넉한 사람의 그 모습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공동체 변두리에서 도움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옆에 있는 무리들은 모르는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지금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탈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절대자의 도움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님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정확하게 메시아의 계보를 꿰고 있는 그 신앙 고백. 다른 사람들이 잠잠해라 하니까 더욱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거. 내 결단이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가면 뭐 사람도 몇 안 나오고 가서 내가 가면 일할 분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안 가야지. 속 빠지는 그런 얌체는 지옥으로 퐁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가는 방해거리가 자기에게 생겼을 때 예수님에게 들릴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이 몇 미터 전방에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더욱 큰 소리로 부르는 것. 사람들은 그를 꾸짖어 침묵시키려고 했을 때 바디메오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힘듦이 있고 고단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더욱 주님 앞에 붙쫓아라 이 소리입니다. 소리 지르면 옆집에서 야단나지 시끄럽다고. 주님을 더 붙들으라는 소리입니다. 그의 믿음의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주님의 놀라우신 지목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한과 야고보와 전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긍휼을 요구하고 있어요. 많은 것 구하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 안 구했어요. 물질 안 구했어요. 아이고 나 동양하는 거 진짜 몸소리 나니까 나는 막 못 봐도 좋을 테니까 가만히 있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루 3끼 그리고 간식까지 그리고 뭐 커피까지도 디저트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는 눈 안 떠도 좋겠습니다 하는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도 복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보지 못하고 눈 감겨 있는 바디메오는 멀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되었고 그를 초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확실히 알았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광화문 거기에 막 하는 거 아무개 목사 그거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욕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였든지
근데 나라님을 욕하고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누가 이야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바디메오도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파가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번 대통령과 그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서 선거할 때마다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인데도 저도 아는 사람 국회의원 많아요. 그 사람들 행동이 개똥차반인데 그래도 누구를 찍을까 하다 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거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찍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멀리 있어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나 물질이 없어도 예수 안에 내가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디메오의 행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49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들으시면서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죽어야 되는 그런 광대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예수님께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즉시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밤에는 입을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몸을 보호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구걸할 때는 남이 던져주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자기 겉옷이었는데 그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던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던지고 나왔어요? 바디메오가 보게 된 이후에 겉옷을 버리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겉옷을 버려버려. 자기 전 재산이에요. 부자 청년과 완전히 대비가 되잖아요. 부자 청년은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겉옷이 자기에게. 그 겉옷을 보기 전에 눈 뜨기 전에 버리고 주님께로 쫓아갔다.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찬송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에 감격해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바디메오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물질 누리면서 나는 사니까 행복하다 이라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의 그 길이에요. 오늘 또 십자가 지려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을 때 적시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바디메오의 겉옷을 버리고 나갔던 것처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눈 뜨기 전에 버렸던 바디메오의 신앙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서 천국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날 얼굴을 상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